느헤미야 4장 15절.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 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아침에 또 교회를 향하고자 하는 믿음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또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고 말씀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함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또 확신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확신을, 또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도 있는데, 우리의 삶은 사실 충전과 방전을, 그러니까 신앙인에 있어서 삶이란 충전과 방전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방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전되는 그것이 또 예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전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비유가 될런가 모르겠지만은 전류에 비유하자면 믿음이라는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지 우리가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정말 충전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하죠. 자,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 마음과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일임과 동시에 믿음은 선택과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과 선택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확실하게 열심히 믿었어요. 동시에 그 믿음이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죠. 지혜롭고 결단력 있고, 그리고 정말 적절하고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사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관념 속의 믿음은 성경의 믿음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죽은 믿음이고, 이 삶에 어떤 힘이 되지 않는 믿음은 그냥 이렇게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하고 그것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역사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1편, 2편, 3편 볼 때 전편의 줄거리를 살짝 요약하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죠, 그죠?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야지 안전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과 사람들의 이 침입 또는 위협, 업신여김에서 벗어나려면 예루살렘 성을 세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세워야 되고, 예루살렘 성을 세운다는 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려고 할 때 이방인들이 이것을 듣고 이방 총독들이 화가 났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세력을 차단하니까, 자기들의 이 통치를 차단하니까 화가 나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조롱하게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들도 떨기 시작합니다. 왜? 성이 세워질까 봐. 그래서 이 성이 세워져봤자 금방 무너질 거야. 그렇지만 속으로는 성이 세워질 거를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들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이들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상황이 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 외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침입에 의한, 전쟁에 의한 위협이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 외부적인 위협은 항상 내부적인 균열을 가져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외부적으로 힘들 때 내부적인 균열이 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 사이에, 여러분 당시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종이도 없었고 오늘날 같이 무슨 이 카카오톡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은 노래로 만들고, 또 중요한 그 뉴스를 노래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익숙한 가락에 이 가사를 붙여서 전달하고 했는데, 어떤 노래가 유다 도성 안에서 번졌나요? 흙더미는, 지난주 4장 10절에 오시면은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그러니까 치워야 될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굉장히 그 힘이 나는 노래죠, 그죠? 힘 다 빠졌다. 흙더미는 산더미 같은데 힘은 다 빠졌고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여러분 그 전쟁하는 군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을 합니다. 군인들은 항상, 여러분 군대 여자분들은 안 갔다 오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군대 가면 계속 노래를 배워요. 근데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적을 무찌를 것이라는 사기를 충전시키고자 하는 노래가 있고요, 너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 상태를 희석시키려는 노래가 있어요. 집에서 처녀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노래를 불러요. 저기 이쁜 처녀가 지나가네 이런 노래가 불러요. 왜 부르냐면 너무 긴장해 있기 때문에 긴장 상태를 이렇게 완화시키려는 노래, 그리고 사기를 충전시키려는 그런 노래, 우리는 다 무찌를 수 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노래는 뭐예요? 우리는 못한다.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전쟁의 위협, 내부적으로는 낙심, 균열. 자, 이런 상태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지도자로서 이런 상태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외부의 위협 때문에 내부가 단합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외부의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가 분열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외부의 위협 속에서 내부가 분열되고 있어요. 지금 지도자는 어떻게 할까? 유다인들은 외부의 위협 때문에 지금 합심해서 이기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요.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 이런 난국의 상황을 어떻게 느헤미야는 지금 타결해 나가고 있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도 있는데 내부도 지금 힘이 없어. 어떻게 우리가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부에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람은 얼어버려요.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은 낙심하고 얼어버리기 때문에 얼게 되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움직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움직여야 돼요. 왜? 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을 쌓아야 됩니다. 성이 쌓여지면 위협도 차단되는 것인데, 이 위협 때문에 성을 못 쌓고 있으면, 성을 안 쌓으면, 좌절하면 위협은 상존하고 언젠가는 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속에서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은,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여기서 말하는 원수들은 이방 총독들을 말하죠. 자기들의 음모는 뭐예요? 유다인들을
쳐서 죽이려는 그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그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적도 조심을 하겠죠.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겠죠. 기습하기가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유대인들도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음모가 세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도우심은 아주 이 위급한 상황 때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여기 보니까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자, 백성들이 지금 못할 것 같아. 지금 두려워. 그런데 어떻게 하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백성들이 한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결단과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건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강한 자들은 반은 일하게 하고 반은 군사로서 복무하도록 이렇게 딱 나눴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무기를 차고 일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적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가정했을 때 전쟁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전쟁이 나면 전방부대가 어떻게 하죠? 사실 전쟁 나면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거의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계획에. 전방에 있는 군인들의 이 임무는 뭐예요? 적이 급습했을 때 그것을 지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방에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전방 부대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군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이방인들이 급습했을 때 그것을 초기에 막아주는 역할, 나머지 그러니까 거기에 전념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부는 일하러 보내지만 일부는 그냥 보초 쓰고 그냥 전쟁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이 칼과 이 무기를 들고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다가 전쟁이 나면 바로 전투 모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지금 세웠어요. 그래서 16절에 오시면은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일도 해야 되니까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왜 무장했어요? 나머지 반은 일할 수가 없어요. 왜? 전쟁이 발생하면 바로 전투에 개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배치를 했겠죠. 그리고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왜 관리들은 뒤에 진을 쳤을까? 관리들은 컨트롤 타워죠. 그러니까 통제를 해야 되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빨리빨리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면 빨리 조직해서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들은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면은 싸움을 준비하면서 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로는 싸움을 준비하면서 내부로는 건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나이가 많거나 또는 일반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짐을 나르는 이들은 특별한 이 젊은이들이 아니죠. 전투력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싸울 준비를 하고 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묘안입니다. 자,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전투 준비를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야,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다 전투 준비하고 있어. 이러면 일이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위협은 계속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 괜찮아. 그냥 다 일해. 그럼 백성들이 불안해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언제 쳐들어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전투 준비를 시켜놓고 일을 하니까 백성들이 안심하는 가운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이 유대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성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쌓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쪽을 쌓고 저쪽을 쌓고 하면은 서로 떨어져 있는데 통신 장비가 없으니까 현대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발생하면 모두에게 알려서 전쟁이 발생한 곳으로 집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렌을 준비합니다. 나팔수를. 그래서 18절 오시면은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왜? 자기가 봤을 때 전쟁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면 나팔을 불 거 아니에요.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나팔 부는 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때는 그 건설 장비, 그러니까 농기구는 버리고 무기를 가지고 쫓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19절에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에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뭉쳐야 될 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전쟁이 발생하면 다 뭉쳐야 되죠. 어디서든지 20절에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왜?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우리와 합세하여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믿음을 심어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의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과 함께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적절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만 하면. 아니요.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기도했으니까 평안을 주신다. 기도했으니까 확신을 주신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심과 동시에 뭘 주십니까?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 위기 상황을 놓고 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도와주마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거라까지 가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플러스 이렇게 하거라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일의 완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만 완성되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21절에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전기가 없으니까 그냥 보일 수 있을 때는 계속 일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창 들고 일하는 사람이 반이었고 젊은이들은 그냥 일에만 전념하고 나머지 반의 젊은이들은 그냥 군사 일에만 전념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비상 상황에서 또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살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성 밖에서 살면서 낮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도성 밖에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죽일 수 있으니까 일하러 가지 말라고 말렸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위기 상황이니까 도성 안에서 지내면서 일하라. 도성 안에서 자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집도 같이 쉐어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22절 오시면은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그러니까 도성 밖에 있지 말고 도성 안에 들어와라. 왜?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도성 안으로 들어와라. 가자 지구에 있지 마라. 이스라엘로 넘어와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러한 일을 지시하면서 느헤미야는 자기도 모범을 보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데 좀 재미있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하마스의 그 최고 우두머리, 그러니까 하마스의 전쟁의 지휘자는 그 가자 지구에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표적 1번으로 삼았죠. 그래서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Dead Man Walking. 그러니까 너는 죽었어 이런 뜻이죠. Dead Man Walking이 이 사형수에게 붙인 말이에요. 걷고 있지만 죽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사형 집행을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죽을 거야. 근데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는 어디에 있어요? 카타르인가 이집트의 5성급 호텔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 측근들과 함께 맨날 맛있는 뷔페 먹으면서 지시하고 있어요. 이 말이 안 되죠. 물론 최고 지도자는 안전은 보장이 돼야 되겠지만 자기가 5성급 호텔에서 거기서 파티하면서 뷔페 먹으면서 거기서 작전 지시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느헤미야는 올바른 지도자였어요. 23절 보면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는 자기를 포함해서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갑옷 입고 잔 거예요. 니네 지켜. 나는 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좀 편하게 좀 쉴래. 그러지 않고요. 자기도 갑옷 입고 자기도 갑옷 벗지 않고 잠자리에 들 정도로 굉장히 솔선수범한 그런 통치자였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의 삶은 항상 외부적인 위협과 내부적으로 세워나가야 할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항상 있어요.
외부적인 위협이 있고 내부적으로 세워야 나가야 될 일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소속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플러스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에는 항상 그 공동체에 직면한 도전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세워나갈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예를 들면 교회는 어떤 도전의 직면에 있나? 오늘날 교회는 어떤 도전의 직면에 있나?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어떤 도전에 있나요? 첫째는 무신론. 여러분들 오늘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어요. 대단한 배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런 준비 없이 신에 대한 인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50% 넘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물질 만능주의, 외부적으로. 그래서 경제가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죠. 경제적인 이슈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쟁과 또 치솟는 물가와 또 경제적인 압박과 또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가정적으로. 교회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정으로 가서 약간 헷갈렸는데, 교회적으로는 어떤 지금 문제들이 있습니까? 현세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를 중시하는데 세상은 현세주의에 물들어 있죠. 그리고 이단들도 있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전체를 봤을 때 내부적으로는 진리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죠. 외부의 위협이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탄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공격하고 있죠. 이 가운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진리를 세워나가야 되죠. 그래서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세워나가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진리를 세워나갈 때 외부의 위협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진리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이게 내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시급한 과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적으로 싸워야 돼. 외부적으로 이 세속주의와 싸워야 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진리를 세워나가야 돼. 가정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도 일반적으로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외부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도전에 많이 직면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취업 문제도 많이 도전해 있고 또 취업을 했다 손 치더라도 진로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왜? 이 세상에 옛날에는 한 가지 직업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그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농부면 그냥 죽을 때까지 농부하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이기 때문에 별로 진로 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은 안 그렇죠. 사회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열한 경쟁과 비교가 가정을 위협합니다. 끊임없이 위협해요. 경쟁과 비교가. 근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우리 한국 사람으로 살면서 한국에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이해 안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IMF 때였어요. IMF가 발생했을 때 저는 IMF 때 성인으로서 사업가로서 IMF를 맞이했기 때문에 뭐 전기 끊기고 뭐 폐업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경매 넘어가고. 그런데 제가 가장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외부적인 엄청난 경제적 소용돌이 속에 저는 콩 한 쪽도 같이 먹어야지 가족이지 하면서 가족들이 똘똘 뭉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가정이 똘똘 뭉칠 것이다. 그런데 이혼율이 3배로 치솟았습니다. IMF 때. IMF를 지나면서 한국의 이혼율이 3배로 치솟았는데 그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경제적인 위협이 가해지니까 가정이 뭉치는 게 아니고 가정이 분열돼 버렸어요. 저는 그것이 납득이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면 경제적인 위협 속에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경제적인 위협 앞에 가족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세상은 넘어지면 밟아요. 근데 가족은 넘어지면 세워져야 되는데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동반자가 떠나버려? 그거는 가족이 아니었죠.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외부적인 위협, 지금 당장은 전쟁이 아니지만 전쟁과 같은 위협, 그것이 뭐 관계적이든 뭐 경제적이든 뭐 질병적이든 어떤 위협이 있을 때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는, 건설해 나가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두려움에 압도당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상존하는 위협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에 압도당하면, 두려움에 얼면 몸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두려움이나 분노나 우울이나 이것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면 일단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되겠죠. 영화 중에 그 대부라는 영화 있죠. Godfather, 그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 보면 대사 중에 제가 기억나는 대사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너의 분노가 너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마라. 너의 분노가 너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마라.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그래서 미련한 판단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근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요? 두려움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해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고, 또는 어떤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많이 벌어서 버텨야지,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렇게 이겨질 수 있는 두려움이면 그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정말 무서운 두려움은 내 스스로 발버둥 쳐도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 중에 시편 59편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시여.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불러요. You are my power, my strength.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때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가지고 내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난 상태에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자빠져 있는 속에서는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내부자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IMF 얘기했지만 위협이 있는데 내부자가 갈라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진리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되고요, 가족 공동체도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가 될 때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이 10이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의 문화가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혼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상대와 하나가 되는 거,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요즘의 문화가 전부 다 외톨이 문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어느 집단이나, 그러니까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회 경제적 위치의 집단이나 어느 연령대나 모두를 다 조사해봐도 행복도에,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행복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관계랍니다.
그것은 연령에 상관없이, 사회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어떤 민족에 상관없이 어떤 집단이든지 조사를 해보면 행복도의 안전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계래요. 근데 오늘날 문화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다 잘라지는 문화예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요즘 고독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가족이 연고자가 없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고독사 한 사람을 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실제로 장례를 치루어주는 그런 이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고독사 한 사람들이 가족이 없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연락을 하면 시신 인수를 거부한대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만 모이는 납골당이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안 찾아가면 그냥 한 곳에 그냥 쓰레기처럼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이 왜 갈라졌나? 10중 8구는 경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 갈라졌대요. 외부적인 위협이 왔을 때 서로 손절한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20-30년 전에 대한민국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동네 주민하고 삼겹살 구워 먹고 하던 게 기억이 나요. 요즘에 이웃이 없습니다. 서양은 20-30년에 우리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고 이웃 의식이 강했고 서양이 약했어요. 지금은 서양이 더 강해요. 왜? 우리는 다 와야 돼 버렸어. 그러니까 사회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부자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시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혼자 있으면 쓰러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반자는 왜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주려고 있는 것인데, IMF 때는 어떤 가정은 넘어지니까 떠나버렸어요.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셋이면 더 좋은 거예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희생과 사랑이 필요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사랑이 필요해요.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자기들 앞에 당면한 과제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한 눈은 하늘을 보고 다른 한 눈은 땅을 살펴야 돼요. 비슷한 맥락의 얘기입니다. 신앙인은 한 눈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천국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지만 다른 한 눈은 땅을 살펴야 돼요.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땅의 일은 다 내팽개친다. 하나님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예를 들어서 야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죽으면 다 천국 가는 신앙을 가지고 그냥 죽자 이렇게 하지 않았죠. 살 사람은 살아야 되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교회를 유지해야 되고요. 믿음의 자손들을 낳아야 되고요. 그들을 키워야 되고요.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좋은 믿음은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행동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별로 없어. 여기서 말하는 세상 지혜는 뭐 돈 잘 버는 지혜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결정하고 성경적으로 결정하고 또 행동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음은 되게 좋은데 게을러. 그거는요 어불성설입니다. 저 사람은 사랑은 넘치는데 뭐 인내가 없어. 똑같은 말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사랑은 넘치는데 인내가 없어. 어떻게 가능해요?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은 좋은데 세상적인 욕심은 없어. 이건 돼요. 하지만 믿음은 좋은데 세상적으로 미련해.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과 세상적인 지혜와 행동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세상적인 지혜는 함께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배치하고 어떻게 건설하고 어떻게 무기를 들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나팔수를 세우고 다 지혜를 가지고 했죠.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행동이 같이 가야 합니다. 행동이 가야 돼요.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다이어트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 한 건 아니고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뭐가 높다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이제 저는 좀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비만은 아닌데 무슨 내장 지방이 많다, 살을 몇 킬로를 빼라,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다이어트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생각하는 걸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한대요. 자기는 다이어트 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 다이어트는 생각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지만 행동을 해야지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는데 참아야지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죠. 운동을 해야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죠. 생각만 하는 것은 다이어트가 아니죠. 그리고 운동도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지, 무슨 젊은 사람이 20분 걸었어 하루에, 그걸 운동이라고 하면 말하면 안 되겠죠. 상응하는 운동이 필요하겠죠.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은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경제 활동이라고 착각하더라고요. 나에게 직장이 필요해. 근데 구직 원서는 계속 넣고 있어. 오랜 기간 동안 원서는 넣고 있는데 취직은 안 됐대요. 경제 활동은 구직 활동과 달라요. 경제 활동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구직 활동을 했는데 취직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는데 그쪽으로 길이 안 열리면 그쪽이 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마음을 열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뽑아. 근데 중소기업은 안 간대. 왜냐하면 월급도 작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경제활동은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을 쭉 목록을 놓고 그 중에 내가 선택하는 게 그게 진정한 구직활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 가가지고 2년째, 3년째, 4년째 계속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다? 그것은 경제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저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봐서는 인품적으로나 또는 어떤 자질적으로 목회적으로 아주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젊은 친구고 결혼했고 자식이 있고. 그런데 몇 달 전에 목사님 하다가 목수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왜냐하면 그 교회, 섬기던 교회에서 사례가 너무 적어서 가정을 꾸려갈 수가 없는데, 결혼하고 애들 낳았는데 다른 교회로 돈 많이 주는 데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건 목사의 양심에 조금 체면이 안 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금 인테리어 기술 배워가지고 지금 하는데 너무 재밌대요. 삶의 보람이 있대요. 제가 그래서 좋은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목회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제가 이 사람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수를 한다? 이거는 엄청난 혁신적인 결정이죠. 그런데 자기가 소위 목사를 하려면 대학원을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대학원 나왔다 가지고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목회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살펴보고 국가에서 하는 직업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 나온 입장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직업 훈련을 받고 지금 인테리어 목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활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가정을 꾸렸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데만 계속 원서 넣고 가정을 굶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내가 선택한 것이거든요. 가족 관계나 교우 관계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기도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지금 이 가족 관계가 나아지려면, 발전하려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 생각 상태에만 머무른 모든 생각들은 쓰레기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내가 편한 반경,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반경, 사람마다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요구할 때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장실 청소를 요구하시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지만 두려움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가장 최악의 병이에요. 저는 두려움이 영적인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복해야 될. 저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병이에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극복해야 돼요. 두려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얼어서 움직일 수가 없고 판단 미스가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받지 말아야 돼요. 안 줬는데 왜 받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힘을 주시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컨트롤해서 내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혜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고. 우린 두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상황을 두려워하고 경제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관계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내가 원하는 소망이 안 이루어질까 두려워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불행이 발생할까 봐 두려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95% 이상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온갖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발생하지 않는 두려움으로 현재를 망가뜨리는 인생이 참 많아요. 안타깝게도. 발생도 안 했어. 근데 그 두려움이 현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도 흐려지고 두려움 때문에 삶의 활기도 없어. 하나님이 안 주셨다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데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왜 자꾸 그걸 끌어안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자빠지려는 그 습성을 고쳐야 됩니다. 자꾸 꼬꾸라지려는 습성 고쳐야 됩니다. 인생은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자전거와 같아요. 굴러가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인생은 심사숙고해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방향이 정해졌으면 나아가야 돼요. 꾸준하게. 느헤미야는 나아갔죠. 느헤미야가 전쟁의 위협 속에 야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전부 다 지금 성벽을 지키고 그냥 다 전쟁 준비하고 있어. 아니죠. 성벽을 쌓았잖아요. 나아갔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믿음을 나아감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뒤로 물러서면 멸망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정도 나아져야 되고 교회도 나아져야 되고 나아지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도 믿음이 자라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고 뭔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허황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마세요. 제가 살다 오면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목표가, 여러분, 허황된 목표가 운 좋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0.1%도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경제적 목표를 이루었다, 그런 게 있죠. 근데 목표가 자기 현실에 비추어서 너무 허황돼, 달성 가망성이 10%도 안 돼, 그런 걸 목표로 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그 사람은 삶에 활력이 없습니다. 저는 인간 드라마를 가끔 보는데, TV에서 몇 년 전에 본 드라마가 27세 여성 롯데리아 점장 이야기였어요. 여자인데 롯데리아 점장이야. 27세인데 아주 젊은 나이에 점장이 되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가 세운 목표가 남과 비교도 안 해. 나는 뭐 학력이 짧다, 뭐 이런 비교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저축하고, 그리고 알뜰히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돕고, 자기 미래를 개척하고, 그렇게 열심히 차곡차곡 준비하니까 그 성실성 때문에 젊은 나이에 롯데리아 점장이 되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는 목표를 갖는 것이, 그것이 현실적이고 소망 있는 삶이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가온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지나가라. 쳐다보면 부럽잖아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지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오를 수 있는 나무는 올라야죠. 응?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죠. 어떤 목사님은 현재 교인이 100명인데 10,000명 교회에 되게 다니려고 기도한대요. 지금 나이가 60인데. 그래서 10,000명 이하의 교회 목사님 설교는 안 듣는답니다. 왜냐하면 10,000명 넘는 교회 목사님을 닮으려고. 제가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심을 잘 다루세요. 의심. 삶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근데 의심이 안 오진 않아요. 근데 의심은 수렁과 같아요. 여러분이 길 가다 수렁에 발을 잘못 디뎠어. 그럼 빠지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벗어나야 되지.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의심에 꼬리를 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수렁에 빠지지. 의심이 의심을 낳으면 수렁에 빠져요. 근데 의심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은 사람을 수렁에 빠뜨립니다. 물론 의심해야 되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요. 이게 옳은 것인가, 합리적인 의심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길인데,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자꾸 의심하면 어떻게 돼? 내가 목회의 길로 들어섰는데 이 길이 내 길이 맞나를 지금 10년 지났는데 의심하면 어떻게 되냐고. 주어진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그냥 어려움이 와서 오더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걸었어. 무리를 걸었어. 근데 풍랑이 오니까, 폭풍우가 오니까 뭐예요? 그 폭풍우를 쳐다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졌죠. 의심에 빠져서. 두려움과 의심이 같이 가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손을 내밀면서 잡아주시면서 뭐라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걸을 수 있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면 풍지박살날 일이 없는 한은 의심하면 안 돼요. 서로 가족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교회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교회를 5년 다니면서도 이 교회가 내 교회인가? 그런 사람은 계속 옮겨 다니면서 신앙이 안 자라요. 의심은 믿음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요, 자신의 의심을 의심하세요. 자신의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느낌에 따라 자꾸 움직여요. 느낌과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분명히 정해준 길이 있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고개 비행하는 전투기 조종사들 있죠. 치솟았다가 내려와서 꼬로박을처럼 막 하강하다가 상승하다가 하강하다가 이렇게 고개 비행을 하죠. 그 사람이 지금 비행기 밖에 쳐다보거나 아니면 느낌으로 비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밖에도 쳐다봐야 되겠지만 나는 비행기가 상승하고 있는데 하강하고 있다고 내가 잘못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비행기 거꾸로 돌리면 쳐박아 죽겠죠. 뭘 봐야 돼요? 계기판. 계기판이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요, 느헤미야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에 따라서 믿고 움직여서 성공합니다. 우리도 승리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승리자가 누구예요? 정신 차려보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부자도 권력자도 유명인도 승리자들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 앞에 다 꼬꾸러질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전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는 승리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승리자예요. 그러면 승리자처럼 살아야 되겠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내가 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내 잘못이죠.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곧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자문자답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못 이긴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이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누구를 말해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말해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승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좌절이 또 엄습할 거예요. 세상은 너희가 세상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느낌이고 환상이고 다 때려치우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고 그걸로 세상을 이길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멋진 우리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있다. 아버지의 승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주님 주신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